1절의 말씀 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집안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집안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분열과 다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분열과 다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읽었지만 전체를 다 보려면 25절부터 봐야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되묻고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자 율법 교사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유로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심하게 맞고 거의 죽은 채로 버려졌다.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도 피해 나아갔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더 비용이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는지 묻고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비유가 충격적이었던 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은 함부로 가면 안 될 위험한 길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 길을 누군데 저렇게 겁도 없이 갔지? 이런 데서 이제 의문도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다치면 제사장이나 레위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같은 유대 민족이니까 도와줘야 될 텐데 저들은 안 도와주고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레위인, 제사장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 도와주는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부를 때 개라고 불렀는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근데 그 사람이 도와줬다? 이게 말이 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요 하나님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한 200년 후 우리가 이제 그때 목회자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지? 이분이 예수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율법 교사가 두 가지 질문합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25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동그라미 1번에요. 영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이고 인생의 관심거리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한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당시의 유대교 안에는 이렇게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파를 구분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파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파는 하나님을 믿는데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유대인들 안 믿나요?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들이 이걸 믿는데 사두개라는 사람들은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이 에세네파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신앙이 이게 달라요. 색깔들이 이렇게. 근데 그냥 달라도 뭐 다를 수 있다. 다양성 측면에서 보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대요. 사두개인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를테면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그때 집사님,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때 30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이제 전도사로 가서 뭐 천국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집사님한테 제가 집사님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잖아요 이랬을 때 그분이 에이 뭐 이러더라고 웃으면서. 근데 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집사님이 남자였는데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에이,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시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느낌상 아하 이분이 천국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교회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오는 거죠. 이게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와서 그냥 있는데 이 전도사라는 분이 막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 에이, 선수들끼리 왜 그래 그런 말 안 해도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안 믿구나. 천국을 안 믿고 교회 다니는데 집사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나라 목사들은 이제 그래도 한국이란 문화가 한국이 좁은 세상이니까 죄송합니다. 한국이 좁은 세상이니까 이게 통일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우리가 신학교나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이렇게 어느 학교에서 신학을 했습니까? 왜 묻느냐면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방언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죄송해요. 근데 감기 아니고요. 에어컨 때문에 목이 아파서 그런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마셔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인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같은 목사인데 어디는 성령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거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목사인데 같은 목사하고 같은 하나님 성인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쪽 출신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색깔들이 왜 이렇게 다르지? 그게 이제 학교와 신학의 차이인 거죠. 근데 그래도 같이 지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뭐 이게 되니까 우리가 같이 지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색깔이 많이 달라요. 이를테면 저같이 이렇게 뭐 정치 집회 이런 건 종교를 분리하고 우리는 신학,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한다. 뭐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말고 저쪽 어떤 분은 항상 뭐 광화문이든 어디 가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존중해요. 이렇게 뭐 뜻이 있겠지. 난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목사가 어떻게 교회만 있을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지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래서 잘 지내는 거지. 근데 좀 깊이 들어가면 생각들이 많이 달라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넓으니까 다양한 종파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처럼 이게 주도권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있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영생인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밑에요.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를 좀 더 풀어서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영생은 헬라어로 조엔 아이오니온입니다. 이제 조엔 아이오니온 요거 이제 뭐 문법적으로 변형이라 그러는데
원뜻이고요. 아이오니오스가 원뜻이에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몰라도 지옥 안 갑니다. 이거 안다고 천국 안 가니까 모르셔야 됩니다. 단지 이제 제가 요 글을 쓴 건 뭐냐면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이 아닌 질적으로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풍성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끝없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적 무한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 무한함은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인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간적 무한함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천국 가면 뭐하냐? 지금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살면 뭐하냐? 뭐 영원히 살면 지겹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고는 그게 맞죠. 근데 이제 저쪽은 우리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네요. 그러니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감격, 영적인 기쁨, 그것이 항상 차고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병들고 아픈 여기보다는 저기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땅이고 저기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한량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유 뭐 영원히 살면 뭐해? 몸 병들고 힘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영원히 살면 지겹지 않겠어? 그런데 저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3차원이 4차원을 이해 못하고 4차원이 5차원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영원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 천국, 부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관심 있는 거죠.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에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 제시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입니다. 독일의 목회자 헨리 웬트가 만든 세계적인 성경 공부 교재인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경외 이웃 섬김의 모션으로 제안합니다. 이제 율법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쉽게 설명해서 노력을 했는데 요 크로스웨이는 한 140개국 정도의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 공부 교재인데 여기서는 이 율법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냥 계속 있으면 히터 나오고 이렇게 해서 피곤하고 졸릴 수 있으니 제 따라 해보십시오. 제 따라.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고마워요. 따라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하여튼 이러고 있는 사람은 하여튼 천국 가서 자, 그다음 이 상태에서 고개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요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그림은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하면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또 하나의 자세가 있는데 이웃 사랑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몸을 굽혀서 이렇게 손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이게 뭐냐면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거 하면서 1부 때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반드시 다이어트해서 늘씬한 몸매로 내가 한번 보여준다.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잠시. 자, 그 밑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잖아요. 첫째, 영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세상에서 성공해야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저 세상에서 망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저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저 세상 두 세상 모두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세상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저 세상이 없습니다. 여기서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고 그러죠. 이 세상이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했는데 여기서 실패하는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얘야 여기서도 네가 복되고 여기서도 복되는데 여기서 천국에 가야 복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은 한 세상만 산다고 믿지만 우리는 두 세상을 산다. 두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잘 살고 복이 있어야 되고 저 세상에서도 가서도 복이 있어야 진짜 복이 있지. 이 땅에서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여기서 초라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요 세상에서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있죠? 내가 봤어 방금. 하여튼 저 집사는 내가 진짜 천국 가서 내가 안 볼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세상, 우린 두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율법은 뭐라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나는 내가 설명하던 너무 설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한데 여러분 표정은 당연한 걸 뭐 저렇게까지. 보세요. 조금만 더. 그 밑에요. 둘째, 영생 천국을 얻고자 하는 율법 교사에게 한 예수님의 답변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사람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만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노력해, 열심히 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법칙이야, 이렇게 우리는 배워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타고난 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이러면 노력할 이유가 없으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러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영원한 생명, 부활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단지 어떻게 하면 천국,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한 건 네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내가 이걸 진짜 잘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얘야 그건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얘야 그건 선물이니까 네가 네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 저분이 긍휼을 베푸시면 선하신 분이니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저분의 긍휼을 기다려라. 네가 이걸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이게 삶의 방법이고 그러면 얻는 것도 이루고 인생에서 열매도 있고 부지런히 살면 되는 거지만 저 세상에서 천국은 너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분의 긍휼과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얘야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선물로 받는 거지 누구도 천국에서 자랑하고 내가 어떻게 온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저분이 긍휼을 베풀 걸 기대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며 저분의 긍휼을 기다리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 밑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건 오케이. 이웃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누구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유대인만 모여 살지 않습니다. 주변의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아주 복잡한 사회입니다.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의 개념은 유대인입니다. 다른 민족은 이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유대인에게만 적용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진 유대 민족 안에서만 이웃이라는 개념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누구나 민족, 종교, 지위 등을 넘어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굉장히 편협한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 유대민족 빼놓고는 다 개니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이 개념을 지금 정통 유대인들, 하시민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하레디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벽 치고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저기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세속적 유대인과 종교적 유대인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종교적 유대인들은 굉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일도 안 합니다. 그냥 맨날 성경 읽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국가 보조금 받아서 그냥 애는 한 6, 7명씩 낳고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냥 이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신앙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들은 좀 다릅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하고 이야기하면 좀 편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해줍니다. 이민 온 사람도 워낙 많아서.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사람들입니다. 니들은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같이 살아보면 하여튼간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끼리 챙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주님이 그거 아니다. 이웃을 그렇게 니들만이 아니라 이걸 넓혀서 이야기해야 돼.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밑에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모두 답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답변 말미에 두 가지 질문할 때마다 대답해 주시잖아요. 답변 말미에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과 3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유는 지식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꼭 말씀하시고는 뭐냐면 가서 해라 얘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행동을 유발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의 개념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타적이고 편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적 개념을 잡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정복하라 요걸 가지고 서양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중동을 점령하고 아프리카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정복하라잖아. 세상을 정복하라잖아. 그래서 산림에 있는 나무 다 베버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복하라는 걸 정복하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번역할 때 되면 자연을 잘 관리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부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개념을 잘못 잡으면, 그러니까 주일 같은 경우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에겐 주일이 되는데, 그럼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뭐야? 하지마 이렇게 할 건가? 해 할 것인가? 근데 사람은 부정적이니까 하지 말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버스도 타지 말고 뭐 돈도 쓰지 말고 하지 말는 쪽으로만 간 거죠.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건 뭐냐면, 그러니 얘야 사람 살리는 일이면 주일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이렇게 하지 말로 해석한 사람은 교회 하지 마. 그래서 자꾸 억압을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해버리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 마치고 막 놀러 가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고 이 개념을 굉장히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잡았으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묻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밑에요. 둘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은 민족, 종교, 지위를 넘어서 누구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사람 사랑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밑에요. 셋째, 이웃 사랑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교회 교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침내 세상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사랑의 그릇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설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 몸을 막 쓰는 사람은 이웃도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자존감도 없고 나에 대한 가치도 없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건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다.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너를 위해서 죽였다. 네가 가치 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듣기 좋으라고 우쭈쭈 해주는 게 아니고 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 청소년 뭐 이런 거 이렇게 자료 조사할 때 가장 놀랬던 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쁘게 생긴 여자애가 있는데 이 여자애는 뭐 이렇게 문란한 거예요. 뭐 남자 아무 남자애나 자기 좋다 그러면 잠도 자고 막 이렇게 막 그다음에 아무 남자나 자기를 만져도 신경 안 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그 심리학적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왜 얘는 이렇게 막 하는가? 사람이 자기한테 남자에 대해 막 해도 그냥 냅두는가?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아이가 한 인터뷰가 뭐냐면 자기가 부모로부터 전혀 존중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부모도 나를 안 아꼈는데 누가 날 아끼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막 만지고 막 막대해도 내 부모도 나를 안 아꼈는데 내 같은 게 뭐라고 그리고 자기를 놓아버린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소중하니까 저 사람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이웃은 가까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내 남편, 내 아내 여기 확대되는 것이 내 가족, 내 아이들 그리고 같은 교회 교인 그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사랑해 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사랑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같이 60년대생들은 뭘 훈련받았냐면 저기서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내 가족은 별로 가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세대는 항상 아버지 친구 아들한테는 선물을 사줘도 자기 아들한테는 선물 안 사주고 자기 가족은 밥을 못 먹어도 친구 가족한테는 대접을 하고 그게 그래서 바깥에서는 한없이 좋은 아버지 소리 듣는데 집에서는 욕 얻어먹는 아버지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안 그랬군요. 복 받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더라고요. 동네가 다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참 아버지는 왜 내한테 잘하라고 내한테 다른 사람한테 잘하지 말고 내한테 잘하라고 내가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러지 않는데 그때 지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뭐가 맺혔는가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나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가족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가족만 사랑하면 안 되고 나를 사랑하고 여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같은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넓혀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쪽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부터 시작해서 다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챙기지 못한 건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고 아멘이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고가 아닌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가족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가족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웃을 멀리서부터 뭐 나라와 민족, 뭐 세계의 평화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이웃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좀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의 개념을 잘 잡아라.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이웃이고 내 남편이 이웃이고, 그리고 어쩌면 내 남편, 내 아내가 강도 맞은 사람일 수 있다. 내 아이가 강도 맞은 사람일 수 있다. 고민돼요.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 인생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운명대로 살다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이 내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태어난 운명마저 복되게 바뀝니다. 제가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납니다. 좋은 머리 가지고 태어나면 복 받은 거고, 그렇지 못하면 가슴 아픈 거죠. 좋은 이목구비 가지고 태어나면 복 받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그러더라도 주어진 자기 환경에서, 그러니까 부모 유전자 받아서 자기 환경에서 복된 사람은 팔자 좋게 복되게 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복 없이 가는 겁니다. 누구는 부모로부터 질병을 타고나면 다른 거 가져도 그 질병 갖고 살다가 그게 운명입니다. 그런 운명 속에 살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얘야, 너 힘들고 어렵지? 내 손 잡아라. 내가 너 도와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분의 손을 딱 잡으면 그분이 이제 우리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그래, 너 내 손 잡았으니까 너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오케이, 성공했어. 이렇게 시작을 하나님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손 잡으시면 저기는 나중에, 저 세상은 나중에 가는 거, 이 세상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말씀이 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키는 거죠. 이웃에게 잘해라. 그렇죠, 저 이웃에 잘해요. 아니, 네 이웃이 멀리 있는 것이 네 이웃이 아니라 네 마누라가 네 이웃이고, 네 아내, 네 남편이 네 이웃이고, 네 자식이 네 이웃이야. 이웃부터 사랑해라 얘야.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때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들을 때 불편하죠.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유, 목사님 저렇게 생각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것들을, 어떤 이 생각이 부딪히면서 이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생각이 하나씩 둘씩, 그래 가족이 중요하지, 그래 내 이웃이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라 내 아내가 내 이웃이야, 내 남편이 내 이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눈빛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그리고 어투도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고 어투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행동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행동이 바뀌는 게 하루 이틀 지나 보면 이걸 우리가 습관이 가잖아요. 습관이 바뀌고, 그렇게 습관이 바뀌어서 몇 년 살다 보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이제 인생이 바뀌는구나. 그렇게 운명을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22살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은 참, 저는 우리 아들 셋 보면 걔들은 정말 우리 집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됩니다. 일단 믿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22살에 예수를 믿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돌아오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으면 그 여자는 얼마나 더 힘든 인생을 살고,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걔들은 어떤 인생을 살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밤새 설교 준비하고 아침에 집에 갔지 않습니까? 집에 문 열고 가면 저희 사모가 이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합니다. 재밌는 건 요새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동그란 거 말아놓고 말고 있는 상태에서 식사 준비. 적응이 안 돼. 근데 그러면 이제 얼굴을 딱 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반갑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도 어느 날부터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주일날 기분 좋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이 사람, 여기가 정말 소중하구나. 진짜 잘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원래 잘하는 걸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볼 때 우리가 반갑게 봐야 되구나. 보면 이렇게 하고 올라오다가 저희 사무소전에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올라오다 저희 사무 안내 쓰고 있으면 이렇게 성도가 오면 숨기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내가요 밥 얻어먹고 사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상태가 안 좋아요. 내 딸은 참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큰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죠. 얘야,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본 적 있니? 싸우는 걸 본 적 있니? 우리는 우리 때문에 싸우고 다툰 적이 없다. 근데 니들 보면 싸우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수를 믿고 생각을 이렇게 자꾸 바꿔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하고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 목사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자꾸 이상하게 그분들이 이러대요.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잡소리라 그러다. 잡소리 하지 마시고 목사님 성경 본문을 잘 설명하시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제 사랑하는 제 스승 교수들도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어린 나이 때는 제가 이제 그게 막 눌리더라고 자꾸. 근데 지금 이제 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죠. 뭐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지금부터 1800년 전에 그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 문서들 읽었습니다. 은근히 제가 제 자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서들도 읽어요 다. 그러면서 그게 여러분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나는 그 공부를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걸 들어도 그냥 듣고 마는 거지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단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으로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인생이 운명이 변한다니까. 근데 제가 후배들하고 그러죠. 대학원 가서도 속지 말아라. 니들이 좋아서 하는 설교, 니들이 지식욕 그건 성도들한테 의미가 없다. 그냥 네 공부는 네가 혼자 열심히 해라.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해줘야 될 설교가 있다. 분명히 손가락질할 것이다. 못 배워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부족하다.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이럴 거다. 속지 말아라.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도 되고 다 가져라. 그런데 살리는 설교를 해라. 강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불편하게 자꾸 만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그 불편한 것에 힘들어도 버티면서 왜 자꾸 나한테 목사님 저런 이야기를 자꾸 하실까? 분명히 이게 목사님 말에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걸리면 이게 목사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요구하는 걸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눈빛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내 행동도 바뀌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된 걸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질문할 때 성실하게 주님이 두 가지 다 답해야 합니다. 가서 행해라. 행해. 그러면 네 인생이 바뀝니다.
듣고 말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고 피곤만 할 뿐이다. 바뀌어라. 그 말 들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제가 전에 우리 집에는 이렇게 주일날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사모가 세수대야를 들고 따뜻한 물을 갖고 와서 내 양말을 벗기고 발을 씻어준다. 근데 이제 그게 힘드니까 어느 날 보니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그 물수건을 적셔서 데워서 발을 닦아주더라. 근데 그게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음성한테 오는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왔는데 양말을 벗기고 그 전자레인지에 돌린 수건 가지고 발을 닦아준 거지. 근데 뜨거운 거 닦아주면 어떡하냐고. 아따! 가뜩이 자존심 상하는데도 했는데 아따가 뜨거워 죽겠다고. 다시는 안 해. 뭐 이렇게 하면 끝난 거지. 그때 혹여 여러분의 아내가 그러면 발이 디더라도 참아라. 그래야 다음에 또 하지.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면 해라. 근데 어느 날 보면 가족도 바뀌고 부부 사이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어 있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얘야 너는 성공했다. 왜냐하면 죽으면 나 믿으니까 내가 선물로 너에게 천국을 준다. 근데 이 땅에서 네가 지옥처럼 살고 있잖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저 세상 죽어서도 천국에 와야 되지 않겠냐. 나는 네가 나 믿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주님 드디어 이곳에 왔네요. 고맙습니다. 난 이 이야기 듣길 원해. 아이고 더러운 세상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아유 나 왜 안 죽나? 빨리 죽어버려야 될 텐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참 저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 인생에 열매가 있네요. 내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기도가 응답이 되네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보고 참 많이 변했다네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요?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사는데 저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때 주님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이 해석됩니다. 이 땅에서도 성공하시고 저 세상에도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해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영감을 받아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응급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사람들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3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 독일은 그렇다 치는데 중국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요게 몇 번 이렇게 시행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2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적 및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세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끄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법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것이 세상에 가서 세상에게 방향성을 주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가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얘야, 이 세상이 너보고 교회가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래야 돼,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 이렇게 가야 돼.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라고요. 저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저들에게 우리가 길을 주는 거라고. 지금 자꾸 교회가 위축당하는 게 뭐냐면, 항상 저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지적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자꾸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구한말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조만식 선생이든 이상재 선생이든 전부 다 민족의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고, 심지어 뭐 지금은 정치적으로는 뭐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이게 둘이 완전 왼수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들 둘 다 정치적으로 어떨지 잘 모르지만 둘 다 장로고 새벽기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갔고,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한국 교회가 힘들 때 사랑의 교회, 소망의 교회, 사랑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이끌어왔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길을 제시하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초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얘야, 나는 너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 세상의 법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제시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생각이 없어요. 제가 밑에 얘기해줬습니다. 둘째,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리더십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졸개가 아니라 리더로 불렀습니다. 리더처럼 사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가야 돼, 저게 맞아. 그래서 희망이 없던 이 대한민국에 소망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갖다 붙인 게 뭐냐면, 소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그렇게 살았든 못 살았든 건 차후의 문제고, 그 목사가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은 겁니다. 한국 사회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그 사랑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름들을 지을 때 원래 교회 이름들은 무슨 안산 제일교회, 무슨 수원 중앙교회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중앙교회는 왜 지었냐면 우리가 중앙이야. 제일교회는 우리가 제일 커. 뭐 이렇게 해서 지은 거죠.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건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답을 제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아니고 졸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사고 자체가 우리가 이 땅의 리더로 살아야 되는구나. 보스가 아니에요. 깡패 중에 두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길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살고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도도 이 아이들이 보스가 아니고 졸개가 아니고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가기를 기도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22대 국회잖아요. 20대 국회에 기독교 국회의원 캐톨릭 빼고 120명이더라고요. 21대에 뭐 명목상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125명입니다. 목사님 그거 맞아요? 몰라, 나도 딥 리서치 갖고 조사하니까 그렇게 몇 군데 검증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GPT 뭐 4.8인가 쓰고 막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120명이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고 작당하면 무슨 법을 못 만들겠어요? 125명이 300명 중에서 125명이 기독교인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제대로 맞추면 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뭐 잘 모르겠고 다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가 희망과 소망을 보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복 주셨네, 할렐루야, 와 예수 믿고 우리 아들 국회의원 이걸로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 땅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빛과 소금으로 살길 원하고 네가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그 자리를 줬으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또 이럴지도 몰라요. 목사님 진짜 그 이야기 제가 잘 나갈 때 하시면 되지. 아니요. 지금 살아 숨쉬는 동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리더로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리더라는 게 지위가 높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길을 못 찾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그런 것도 있네요. 리더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율법학자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거기에서 주님은 성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가 살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천국은 선물이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자꾸 네 이웃을 자꾸 한계짓는 게 아니라 얘야,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네 가까이부터 사랑하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땅에 영향을 미쳐서 선한 사마리아의 인의 법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얘야, 네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끌어가라. 나는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